고대인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은 하나의 수행 과정이며 그 수행은 6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모든 화와 복이 운에 좌우되며 만사를 스스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논리라고 합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갇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논리를 향상시켜야만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문이 열리면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공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인간은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며 마음으로 생각한 일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비입니다. 자는 연결을 의미하고 비는 근본을 의미합니다. 자비란 바로 중생이 모두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공성입니다. 공성은 바로 무아입니다. 수행자가 공성에 이르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며 마침내 공덕이 원만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구절은 불교 지혜의 핵심을 가리킵니다. 공. 그렇다면 공이란 무엇일까요? 허무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을 초월한 진실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연이 화합하여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라고 봅니다. 왜 공이 불교의 핵심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속에 얽힌 문제를 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공의 진실을 파헤쳐보고 왜 그것이 불교에서 최고의 지혜 경지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종교와 철학 체계 중에서 오직 불교만이 공을 지혜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는 공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옛사람들은 흔히 4대 계공이라 말했는데 듣기에는 멀고 심오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영원한 천국을 지향하지 않으며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체적인 전능한 신도 없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에 있으며 공은 바로 그 본질에 대한 가장 깊은 요약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감지하는 모든 현상, 즉 물질의 다양한 형태,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존재조차도 겉모습처럼 진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의 본질은 바로 공이지만 여기서의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며 허무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상적인 인식을 초월한 진실한 상태입니다. 공은 만물의 본질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며 우리가 겉모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이 단지 인연이 화합하여 잠시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 공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독립적이거나 자재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진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이 불교의 핵심이 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철학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수행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수행의 의미는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 집착을 넘어서고 내면의 안락과 자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의 진면목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불자들은 염불 수행을 하며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극락에 태어난다 해도 그것이 수행의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수행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 역시 공을 통달해야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천국을 영원한 안식처이자 최고의 목표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모든 수행과 추구가 결국 공에 대한 깨달음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철학의 독특한 점이며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불교 지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일까요? 옛날 고대 인도의 마가다 왕국에 아자타샤트루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지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공성에 대해 몹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꽃이 피고 지며 해가 뜨고 달이 지는 등 만물이 이토록 진실한데 어떻게 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녹야원의 보리수 아래에서 왕자는 다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이슬 한 방울을 비유로 들어 공성의 참된 의미에 대해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자타샤트루 왕자는 부처님께 공손히 절하며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혹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스승님께서 가르치신 공성을 계속 탐구하였으나 끝내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눈에는 보리수 나뭇가지와 잎이 무성한데 어찌 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공성이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왕자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지만 바로 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막 보리수 잎에서 굴러떨어진 이슬 한 방울을 받으셨습니다. 왕자여, 이 이슬을 보아라. 그분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자는 부처님 손안의 이슬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영롱하며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슬에 무슨 신비로운 점이라도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슬을 가리키셨습니다. 비록 작지만 대천세계의 신비를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이 이슬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자는 알지 못합니다. 밤에 내려온 것이니 늘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높은 산에 쌓인 눈에서 왔을 수도 있고 망망대해에서 왔을 수도 있으며 하늘의 구름이었을 수도 있고 산속의 시냇물이었을 수도 있다. 지금은 이 나뭇집 위에 머물러 있구나. 그것은 고정된 형상이 없으며 영원한 본질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너는 이것이 실제라고 말하겠느냐? 아니면 그저 모호한 허무라고 말하겠느냐? 부처님을 오랫동안 따른 한 비구 존자가섭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세존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이슬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무수한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햇빛이 비추고 공기의 습도, 나무잎의 기울기 등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부족하면 이 이슬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성의 첫 번째 의미, 인연화합이다. 만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또한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독립적이고 영원한 자성은 없다. 이 이슬처럼 실제하는 듯 보이지만 항상 변하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왕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인연화합, 제자가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만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어째서 그것들이 공이라고 하십니까? 제 마음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조용히 이슬을 큰 보리수 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이슬을 자세히 보아라. 아까와 무엇이 다른가? 왕자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슬 속에 무수한 작은 생명체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마치 번성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왕자여, 네가 본 것이 틀리지 않다. 이 이슬은 비록 작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미시 세계가 담겨 있다. 그 작은 생명체들은 이슬에 의지해 존재하고 이슬 또한 그들로 인해 미세한 변화를 겪는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존재하며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공성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닙니까? 왕자가 감동하여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이슬은 비록 하나의 개체이지만 저 작은 생명체들의 상호이존으로 인해 조화로운 전체를 이룬다. 그것이 바로 공성의 두 번째 의미, 상호이존성이다. 이 세상의 만법 또한 모두 이와 같아서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왕자는 어느 정도 깨달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혹이 남아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께서 만법이 인연으로 화합하고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하신 것은 이제 점차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왜 만법이 모두 공이라고 하십니까? 설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저희의 수행 공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왕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슬이 묻은 보리수 잎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왕자여, 이 이슬을 잘 보아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느냐. 왕자는 잠시 주의 깊게 관찰한 후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까는 이슬이 맑고 반짝였는데 지금은 약간 흐려진 것 같고 크기도 전보다 작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이 이슬은 나타난 순간부터 사라질 때까지 그 형상이 끊임없이 변하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은 이슬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증발하여 수증기가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왕자는 생각에 잠겨 보리수 잎 위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이슬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자여, 그것이 바로 공성의 세 번째 의미, 무상변화이다. 세상의 만법은 모두 변화 속에 있으며 영원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이슬처럼 응결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꽃이 피고 지며 해가 뜨고 지며 사람에게는 생로병사가 있듯이 모든 것이 변화의 순환 속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무상이다. 왕자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약간의 혼란이 비쳤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무상이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진다는 의미라면 사람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만들 뿐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왕자여, 무상은 부정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 무상이 있기에 만물이 운행하고 변화할 수 있으며 또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지루하고 무의미하겠는가. 저 이슬처럼 변화가 있기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만물을 양육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영원히 나무집 위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물의 순환에 참여하여 천지를 적실 수 있겠는가? 생로병사가 있기에 인간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수행의 길에서 정진하게 된다. 그때 나이든 존자 사리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세존의 말씀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중생이 고통받는 것은 본래 변화하고 무상한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젊음, 끝없는 재물, 변치 않는 사랑을 바라지만 그러한 것들은 본래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들이 변하면 그들은 즉시 고통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사리불의 말이 옳다. 자아에 집착하고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면 반드시 고통이 생긴다. 자아란 단지 오온의 화합일 뿐 영원 불변하지 않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나 명예도 뜬구름과 같아서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인간은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재를 얻을 수 있다. 왕자는 여기까지 듣고 무언가 깨달은 듯 서둘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공성은 허무가 아니라 만물의 영이, 즉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고 무상하게 변화하는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왕자여, 네가 그렇게 이해한 것이 맞다. 공성은 만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독립적이고 영원한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멸하며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바로 공성의 진리다. 왕자는 자신의 과거를 조용히 회상했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에 집착했고 권력이 가져다주는 영광에 집착했으며 그로 인해 교만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실세한 왕자들이나 패배한 국왕들을 직접 목격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도 깊은 두려움과 불안이 솟아올랐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 자비롭게 가르치셨습니다. 왕자여, 그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왕좌든 권세든 모든 것이 저 이슬과 같이 무상하여 오래 지닐 수 없다. 만약 그것에 집착한다면 끝없는 번뇌를 스스로 초래할 뿐이다. 가르침을 들은 후 왕자의 내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절하며 진심으로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자는 공성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슬은 비록 작지만 우주의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제자는 마음에 새기고 정진하여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왕자여, 네가 공이 참된 성품을 깨달았으니 실로 얻기 어려운 일이다. 바라건대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행복과 안락을 가져다 주어라. 햇살이 보리수 잎을 뚫고 부처님과 왕자를 비추었고 그들의 미소는 아침 이슬처럼 맑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공성에 대한 그 대화는 아자타샤트루 왕자의 내면을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정보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종종 불안, 결핍, 고통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약 당신도 그 안에 갇혀 있다면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 주목하십시오. 제가 공성에 대한 지혜를 열어 인생을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기쁘고 충만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일이 무상하며 온갖 관념과 혼잡한 에너지가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쳐 우리 안의 힘과 지혜를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수행을 통해 공성을 꿰뚫어 보고 실증하는 능력을 높여 광명한 심성을 여는 것입니다. 이는 공성에 대한 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성은 텅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바로 우주 만물의 진실한 본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3가지 예를 통해 그 진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공성이란 우리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책상 위에 컵, 주전자, 그리고 컴퓨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전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컵에만 집중하면 주전자와 컴퓨터의 존재를 놓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눈앞의 일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의 것들을 간과합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을 잃게 만듭니다. 둘째, 공성은 또한 대립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방은 건물의 일부이고 건물은 도시의 일부이며 도시는 지구에 속하고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각 층이 연결되어 거대한 전체를 이룹니다. 우리가 이 모든 요소와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대립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일체감은 우리가 우주의 광대함과 조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대화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와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 대신 우리라고 부를 때 우리는 분리의 경계를 허물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너와 나, 너의 것과 나의 것이라는 상황에 쉽게 빠집니다. 예를 들어, 네가 내 물건을 가져갔다. 네가 내 고객을 빼앗아갔다. 이러한 대립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 나와 너 대신 우리를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 이것은 우리 아이야, 이것은 우리 집이야, 이것은 우리 사업이야 라고 한다면 대립적인 느낌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그들은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쉽게 신임과 지지를 얻습니다. 낯선 타향에서 동양 사람을 만나면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는 전체에 대한 의식이 우리를 더 가깝고 단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공성을 깨닫는 수준은 사실 당신이 무엇을 전체로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야가 넓을수록 당신의 경지도 높아지고 그릇도 자연히 커집니다.
이전 구절에서 말했던 서원처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서원할 때 사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성인의 경지에 둔다면 성인은 우주 법계를 몸으로 삼으며 그 법계 안에서 모든 것 또한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시야가 즉시 광대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성을 미시적, 개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개념도 붙이지 않고 사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눈앞에 흰색 컵이 있습니다. 흰색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현현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선하거나 악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개념의 렌즈를 통하지 않고 관찰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성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 경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념이 생기면 번뇌와 속박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아름답다는 개념이 생기면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질투와 번뇌가 생깁니다. 갓난아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사물을 관찰할 때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드러남일 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사과이고 무엇이 바나나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것은 사과다, 이것은 빨간 사과다, 이것은 파란 사과다라고 말해주고 그것들의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에게 개념이 생기면 우리의 시각과 태도는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컵이 보통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사용하는 평범한 컵이라면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나라 시대의 컵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마 경외심과 평가를 하기 시작하며 그것으로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단 마음에 개념이 생기면 당신은 공성의 진정한 상태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번뇌도 거기서부터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관념의 차이 때문에 논쟁하고 변론합니다. 장자의 재물론은 바로 이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란, 즉 만물은 본래 동일하니 사물에 대한 편견과 평가를 버리고 개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개념을 버릴 수 있을 때 자연히 해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의 두 번째 층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을 꿈이나 환상, 물거품처럼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꿈, 환상, 물거품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번개는 번쩍하고 사라지며 그 전 과정은 단지 하나의 현현일 뿐입니다. 번개가 나타나기 전 하늘은 본래 고요했습니다. 번개가 사라진 후 하늘은 다시 허공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실제 물질도 남기지 않고 단지 기억 속의 한 장면이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든 일, 보거나 듣거나 만지는 것 모두 결국에는 단지 기억으로 변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이처럼 덧없이 지나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시간의 길이가 다를 뿐입니다. 수십 년의 인생은 창틈으로 달리는 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100년 된 건물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바탕의 꿈 속에서 겪은 일들도 깨어나면 모두 허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모든 사물을 꿈과 같고 환상처럼 느낄 때 당신은 공성의 경지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욕합니다. 그 욕설은 나오자마자 사라져버렸고 마치 번개가 번쩍하고 꺼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사실 이미 지나갔으며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면의 경지가 높아지면 문제를 보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1층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100층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시야와 감수성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의 세 가지 층의 의미입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심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더 단순한 관점에서 보면 공성은 또한 내려놓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인식을 내려놓고 기존 관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전면적인 자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당신은 공성에 대해 더 명확한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성에 대해 논한 후 우리는 더 나아가 에너지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 여정이든 어떤 일을 하든 실제로는 모두 의식 에너지의 수신 및 발신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운이 좋을 때 그들은 더 쉽게 성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때 그들의 내면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주로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을 움직이며 행동을 제어할 때 소모됩니다. 생각을 한번 일으키거나 행동을 실행할 때마다 배후에서 에너지 소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내면의 청정과 순수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실제로는 공성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공성은 깨달음과 개방의 수련 과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불필요한 생각과 기대를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간단히 말해 수행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소아의 좁은 관점에서 사적인 잡념을 제거하고 점차 대아로 확장하며 최종적으로 무아의 경지에 통합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 속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정화하여 몸이 가벼워지게 하며 마침내 우리의 에너지와 우주의 높은 에너지가 공명에 도달하게 합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그 자리를 잃지 않는 자는 오래가고 죽어도 잊히지 않는 자는 장수한다. 인생은 물질적인 향연이 아니라 영혼의 수련입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에너지는 주로 체능, 지능, 심능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심능은 나무 뿌리와 같고 지능은 나무 줄기와 같으며 체능은 바로 가지와 잎입니다. 에너지를 높인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 안에서 혈관은 물질 운반을 담당하고 경락은 기장, 즉 에너지를 전달하며 신경은 정보 전달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대부분 에너지 전달 통로인 경락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종종 마음속에 장애와 막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몸에 경락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일찍이 마음은 군주와 같은 기관으로 신명이 여기서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음은 정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에너지는 본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에너지 채널이 막혔을 때 우리는 정보의 근원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속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어야만 고통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탐, 진, 치, 만, 의는 모두 내면의 청정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몸의 질병을 없애려면 먼저 청정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심능을 통해 자기 통제 능력과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 몸과 마음의 청정과 조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식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섭취하는 것 외에 우리는 공성의 상태를 통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신비롭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허정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자연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언제든지 정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몸을 이완시키면 외부 세계와의 대립이 없어지고 에너지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잡념을 버리고 내면의 허공을 유지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종류는 전적으로 내면의 상태와 의식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하고 사물은 종류별로 모인다는 도리입니다. 공성은 무의, 무시, 무쟁의 경지를 지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도를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덕경은 수행의 길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무의로 행하고
일 없음으로 일 삼고 맛없음으로 맛본다. 대소를 가리지 않고 많고 적음의 원망을 품지 않으며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 어려운 일은 쉬울 때 도모하고 큰 일은 작을 때 이룬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의로 행한다는 것은 무의의 태도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사안을 처리하는 데 이를 적용하면, 즉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고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 사물이 본래의 법칙에 따라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 없음으로 일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출발하여 객관적으로 사물의 발전 법칙에 따라 일을 해결하고 주관적인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며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자연에 순응하여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적시에 멈출 줄 알아야 하며 더 이상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자의 눈에 진정한 성인은 개인의 의지로 명령을 내리거나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을 강제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무의로 행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음식과 같습니다. 최고의 맛은 본래 무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미식가가 아무런 양념도 하지 않은 음식에서 풍부함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의의 마음으로 삶을 맛본다면 더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무의의 마음이 우리가 득실과 귀천을 마주할 때 평온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갖게 도와주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뜻과 두려움이 없게 하여 내면이 매우 강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의 속에서 인생을 맛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맛이 갖추어져 있기를 항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소다소보원이덕. 이 구절은 우리가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냉철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만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종종 주관적인 색채가 짙어 다른 사람에게도 불공평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빠져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 쉽게 미혹과 고통이 생겨나고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이며 공성을 추구함으로써 공성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일단 공성을 실증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건 속의 빈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어 부정적인 에너지가 숨을 곳이 없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덕으로 원한을 갚고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80%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어 인생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 자비심, 포용심을 기를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지혜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몇 가지 장점을 보고 과도하게 흠모하며 단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감정 때문에 잘못을 과장하고 장점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태도는 불공평하며 다른 사람을 길을 잃게 만들기 쉽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공평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감정의 덫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원한, 두려움,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에너지는 빠르게 소모되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항상 원한과 복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공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으며 대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용량에 비례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고 능력도 더 강해집니다. 모든 성공은 에너지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면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질병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심은 하나의 능력이자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공성의 높은 지혜 생명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공심에 도달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고 진정으로 천인합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모든 경전은 한 가지 문제를 논하고 모든 방법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인간의 내재된 에너지를 높여 비범한 초월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이 참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겉모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패나 상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들 또한 여러 조건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며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히 진실한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성을 이해하는 것은 삶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삶에 직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공성의 지혜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평온과 자유로 이끄는 열쇠가 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지혜란 겉모습을 초월하여 만법의 공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도록 돕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많은 고통과 압박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사업의 성공과 실패, 감정의 득실, 심지어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여 불안과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겉보기에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법 공성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모두 잘못된 집착일 뿐입니다. 이른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우리가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지혜를 사용하여 배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실패를 겪었을 때 매우 자괴감을 느끼고 심지어 후회의 굴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성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조건의 결과입니다. 시기, 자원, 다른 사람의 결정, 심지어 당신 자신의 감정까지도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실패가 전적으로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며 당신의 가치를 대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 인연의 일시적인 집합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바뀌면 그것은 새로운 기회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신이 실패에 대한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해소하며 가볍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감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성의 지혜는 우리가 더 여유롭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서 영원함이나 완벽한 파트너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상실감과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성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은 본래 특정 조건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연결되는 것이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성장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감정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상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동시에 지금 가진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정 관리 또한 공성의 지혜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당신은 그 분노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노는 단일 원인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조건, 즉 당신의 기대, 이전의 경험, 그리고 외부의 영향 등이 공명한 결과입니다. 이를 깨닫게 되면 당신은 분노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인식을 바꿈으로써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대방의 행동이 단지 그들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할 때 당신의 분노는 동정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전환 과정이 바로 삶 속에서 공성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성의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회 관계 속의 많은 갈등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각자의 관점과 태도가 경험, 인식,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나 절대적으로 그른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더 포용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공은 불교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만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 삶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공을 이해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집착을 넘어서며 내면의 자재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득실, 성공과 실패 또는 관계 속의 옳고 그름에 집착하여 번뇌를 낳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모든 현상이 인연화합의 현현이며 본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실패가 영원하지 않고 성공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갈등과 번뇌는 더욱이 집착의 산물일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내면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고 더 평화로운 태도로 삶의 기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성의 지혜는 또한 우리에게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이 잠시뿐임을 이해하며 그럼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삶의 의미는 고집과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모든 경험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추구하는 길에서의 노력과 성장이 가장 진실한 성과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공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도와줍니다. 많은 갈등은 본래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공성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너그럽게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다툼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이해와 선의로 진정한 화합을 구축하게 됩니다. 공성은 우리를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잡함 속에서 명료함을 유지하고 분주함 속에서 평안을 찾으며 평범함 속에서 깊은 기쁨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공성의 지혜가 삶에 녹아들 때 우리는 더 이상 득실에 좌우되지 않고 평온하고 자제로운 태도로 기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인연이 있어 여기까지 보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에게 유익한 점을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 저와 함께 공명해 주십시오. 공성의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라는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에너지가 넘치며 몸과 마음이 원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기쁘게 공유하여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그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